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 특히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보여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질 것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크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크냐?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26절에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곧 섬기는 자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30절에서는 주님은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밥 한 끼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차 한 잔 하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 땅에서 잘 섬기면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조금 더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땅값이 좀 오르거나, 아니면 차라도 좀 바꿔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지금 밥 한 끼, 차 한 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짜 진위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세계관을 한번 봐야 합니다. 당시 세계관의 최고의 상급으로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 최고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한 장수가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군은 왕과 왕의 나라를 섬긴다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될 것이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나라의 장수라는 위대한 영예를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셨듯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었어, 밥 한 번 먹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한다는 것의 그 진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31절과 32절을 우리가 조금 눈을 넓게 열어서 보면 저자 누가는 지금 하나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지금 사탄이 뭐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요구는 누구를 향한 요구겠어요? 누구에게 요청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한 거죠. 예,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제자들 이거 완전 제가 한번 박살낼 테니까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누구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나도 기도하였노니, 지금 주님도 사탄과 똑같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누가가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기서 밀가부르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예, 맞습니다. 추수날 타작하려고 위해서 곡식을 타작대로 후려치는 거. 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단이 후려치듯 한 방에 끝장내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마치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단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명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시제가 어딨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제가 내가 기도할 거야 라는 미래형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시제는 명확하게 과거형,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이미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를 뒤로 한 채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어요. 부인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걸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한 것은 분명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어떤 이 실패를 통해서 그의 성품, 그의 내면의 연약함들이 다져지기를 주가 원하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려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작고 커다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실패가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셔서
주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이뿐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3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찬란하게 피어날 우리의 성공을 위한 어떤 과정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성공이 찾아올 거야,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실패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가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마침내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 형제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있을 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조금 기도하면서 사실 낳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대개 다 하는 기형아 검사를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기형아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의사의 권유를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부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죠.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까? 한숨과 눈물만 흘러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또 얘기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같이 들어주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받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동역하는 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별로 가깝지 않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이 말 한마디를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 같이 기도했던 분들의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제 마음에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도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기형아 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도 목사님의 가정과 같이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듣지 않기로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 어떤 이들의 위로보다 저와 같은 처지를 겪은 그 한 선생님의 위로, 그 위로 한마디가 제 마음에 뭉쳐 있었던 모든 것을 쓸어내렸어요. 큰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둘째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형과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젊은 날의 많은 실패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의 실패를 눈물로 덮인 바로 그곳에서부터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실패의 자리는 여러분 결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곁에 있는 형제, 내 곁에 있는 자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세우기 위한 그 놀라운 그 위로를 말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내용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분명 넘어뜨릴 거야. 너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33절처럼 그 대화를 맞받아치는 거예요. 주님, 저 죽을 각오 되어 있어요.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갈 마음의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진정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큼을 드러내고자 하는 호언장담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선언하시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하세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열정이 없어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어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꺾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열정을 그럼 꺾으실까요?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뭐로 보신 거니까요, 그 베드로의 열정만 가지고 하려는 그 태도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34절에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 아파르네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즉, 나는 이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부인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관없다고 부인한 것은 과연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로만 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자기 성찰과 신앙 점검의 시간이 저희에겐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게 뻔한데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함께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씻겨주심,
예수님의 씻겨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죄 용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나는 주님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씻겨주심이 있을 때, 죄 용서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함, 그 개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함께 있음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씻김 받은 자들, 예수님의 용서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됐을 때 바로 우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어떤 내 대단한 경건 생활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 실수와 실패가 예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이 내리치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내 경건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저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어떤 이 긍휼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동정의 기도? 아니면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 어떤 보호막의 기도일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의미가 심겨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는 이미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만 봐도 주님의 기도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주님은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의 한계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방법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분명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어떤 기도를 일반적으로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간구, 중보 혹은 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에서는 그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용어로 사용됩니다. 원문을 보면 데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 데오마이라는 단어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묵다, 어디 어디에 묵다라는 이 데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다가온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신을 우리에게 묶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마치 우리를 예수님에게 묶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끈을 풀어요. 죄 짓고 싶을 때. 그래서 먼 발치에 갔다가 좀 피곤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지면 그 끈을 슬슬 당겨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죄 짓고 방황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묶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묶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묶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호 앞에, 그 위대한 중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하나됨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를 다시 굳게 세울 수 있는 신앙인의 섬김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린 금간 항아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공간에 가서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워짐의 반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을 부인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꼭 안으셔서 다시 씻기시고 또 씻기셔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어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씻기시면서 이 기도의 끈을 풀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 땅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묶임 바 된 우리가 부족한 형제를, 굳건하지 못한 성도를 나에게 묶여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에게 우리의 삶을 묶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우는 거죠.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자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를 굳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참 섬김이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묶이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어 이 땅 가운데 눈물 있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 우리를 묶으셔서, 아니 자신을 부인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간 실패하였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상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